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이 축복된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감사로 한 주간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에 주님이 이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어둠 가운데는 나와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구원받은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시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5장, 7장, 6장, 7장에 보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구체적으로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이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보내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가장 가치 있는 일. 정말 이 복음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말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들은 거 진짜 감사하고요.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 진짜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보내실 때에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주신 말씀, 또 주신 그런 축복들을 같이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어진 권능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마귀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권세를 자녀의 신분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 권세를 풍성한 누리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직분에 따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주님이 사도를 부르실 때 그 귀신을 쫓는 권세,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 이런 것을요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러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우리 렘넌트로 세우신 그러한 목적이 있죠.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의 이 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권세, 권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잘 가르칠 수 있는 말씀에 또 권세가 필요합니다. 또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또 권위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에 맞는 그러한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실제 사회 현장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일들, 또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소중한 영혼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러한 사역에 맞는 그러한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의 만민의 복음 전파이나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런 권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때는 이 권세를 무리하게 사용해서 본인과 교회에 누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 제일 아름답냐? 적절할 때, 필요에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할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이 예비하신 것을 현장에서 찾아 누려라. 하나님이 그러면 예비하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요,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먼저 마음에 딱 담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곳에 예비한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하면 계속 머무르면서 복음 운동을 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머무는 집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요, 그곳이 조그만 사무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없을 때는 차 안이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만나서 같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시간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예비한 메시지입니다.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권세자들 앞에 쓰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그런 윗제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때로는 떠밀려서, 때로는요, 불가피하게, 때로는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살리는 메시지, 세우는 메시지, 치유할 메시지, 반드시 그 현장에 필요한, 영혼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현장에 예비된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9절에 보면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예비해놨다 그 말이죠.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잠잘 것 걱정하지 마라. 머무를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목적은 뭡니까? 그 현장에 예배한 영혼을 찾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중요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붙잡으라. 7절에 보니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길,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이요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 안 하면요 절대 살아나질 않아요. 복음만이 살립니다. 복음만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현장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연약한 자를 담당하도록 복음으로 치유 사역을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복음 안 하면은 흑암을 장악된 그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오래된 그러한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온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 현장에 생명건 전도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와 같이 주님이 증거를 우리 갖다가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생명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2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말해요. 미움 받을 것이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명 건 겁니다. 미움 받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미움 받아도 좋다. 그 말이죠. 32절, 33절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도록 사람들이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생명건 전도자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37절, 39절에 보니까 생명건 전도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죠?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생명 걸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영원히 거기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미리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권능을 주셨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현장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배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내 힘을 발휘하자고 간 게 아니잖아요. 위임된 권세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임된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이제 축복해주고 또 여러분이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그 수고가 주님에게 다 받게 된다는 그런 이 확신 가운데 그들의 수고를 정말 칭찬하고 그들의 수고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위임받은 사역입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300전도 운동을 통해서 내 연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또 그 일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증가하는 또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